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로 보면 종려주일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제 수행하려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앞에 카펫처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날인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몇 가지를 하신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인지 16년 전인지 대략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 계산동에 살았거든요. 계산동에 살았는데 우리 애가 이제 일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일산에 좀 데려다 주고 와서 교회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게 되는데 약간 출발이 늦었어요. 이게 자칫하면 지각인 거죠. 지각을 하지 않고 해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입구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쭉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태 기다렸다가는 영락없이 지각이야.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끼어드는데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제가 그 당시 보기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가려고 하면 일부러 막고 결국은 끼어들지 못했죠. 이 여성이 딱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갓길로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너무 막 이게 소위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어떻게 어렵게 들어갔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그 차를 쫓아가서요, 제가 그 앞에 딱 섰어요. 서서 아예 멈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몰기 시작하는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죠. 차선을 옮겨서 가면 또 차선을 옮겨가지고 이걸 한 3분 정도 했나 봐요. 우리 딸이, 아빠 그냥 저런 사람 있다 생각하세요, 얼른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아직도 덜 풀렸는데, 그래 내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좀 착해서 그런 일 없죠?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바울도 이런 연약한 자신의 고민을 로마서 7장 15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도리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하몰 추장 하몰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 디나를 강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은 어때요?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고 그 못된 사울의 심령 때문에 힘든 상황을 13년 정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해 버렸습니다.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마저 죽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오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모습이 27장 1절 2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제거하고 자기들의 그 인기 가도를 누리면서 좀 여전히 계속된 모든 것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손을 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선한 사람 때문에 참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당신 절대로 그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손을 떼고 싶고 놓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싶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신문을 하면서 결과를 보아도 역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대야에 가져와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에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죄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라 하고 빌라도 당신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이 쭉 나타나면서 결국 빌라도가 명령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비록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고 싶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보기 원했습니다. 어쩌면 군병들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군병들에게. 자, 이제 군병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채찍질하고 그 다음 이어서 골고다에 예수님을 십자가 스스로 메고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뼈 조각을 묶어두었습니다. 납덩어리와 뼈 조각이 묶여있는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을 들고 막 후려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뭐 얼마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의 실신지경이었을 때 빌라도가 멈추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빌라도의 명령대로 따르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들이 하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해골의 곳, 즉 골고다라고 하는 그 산상으로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채찍을 하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이 사이에 명령과는 다른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즉 지금 빌라도가 명령했던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명령 사이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읽었던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 옷을 다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로마 장교들이 입었던 빨간 망토 같은 거, 짧은 빨간 망토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병행되는 구절들에 보면 자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은 보통 그 당시에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머리에 갈대를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을. 그럼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땅들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주받은 가시 면류관, 그거 쓰고 지금 딱 끼워 놓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들은 갈대를 그 오른쪽에 딱 하나 쥐어줬습니다. 왕의 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왕이라 그랬지? 자, 이거 잡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뺏고 다시 그것으로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금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은 맡겨진 일만 하면 됐어요. 채찍질하고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군병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온갖 수치를 다 겪게 만듭니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그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이 모든 과정들, 갈대를 쥐어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여러분, 조롱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예수의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험담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험담을 하죠.
또 걸핏하면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조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께 한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하지 않았어도 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까?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진노 아래에 있을 만한 이런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본질은 똑같아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선한 일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모습이 있는데 내 속에 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요한 깔뱅은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정립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로. 그게 인간의 본질상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존재의 중심부터 우리는 이기적이고 이와 같이 폐역한 존재가 바로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악 덩어리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위 성악설이 맞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악한 존재, 악한 존재.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이처럼 철저히 타락한 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것,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 썩고 썩은 것은 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어떤 짐승이 썩어 있는 지역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이 썩은 그런 곳을 여러분이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진동을 합니까? 막 이게 조금 지나면 말이죠. 그 꿈틀꿈틀 뭐라 그래요? 구더기가 막 생깁니다. 구더기 생기죠. 냄새는 막 악취를 내는데 코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다는 것인가? 적나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망.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프랑스의 스필가, 유명한 스필가죠. 몽테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다 이 법의 기준으로 비춰가지고 일일이 판정을 한다면 평생 10번 정도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다 사형감이라는 거죠. 법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다 한다면.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범의 반점이 바뀌겠냐 말이에요. 막 닦아내면 바뀔까요? 반점이 사라질까요?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거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사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 이 죄인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해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성경은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고 표범의 얼룩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부패함과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저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신 그분이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냐고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하고 썩은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 피값을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제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음도 가져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바로 그날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죠. 유대력으로는 오늘이 불임절이기도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저들을 완전히 해방시켰던 그 큰 은혜의 날을 기억하는 불임절. 마귀는요, 예수님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저들의 모의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게 하고 이처럼 십자가에 내어 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야말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계획, 그들의 계획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사건으로 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하려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이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루 전날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해서 역사에 관한 기록된 일지를 신하들에게 읽어주도록 요청했고 그 말을 듣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그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두 사람을 죽인 이 일, 그 일을 그날 밤 듣게 되었어요. 잠 못 이루고. 그런 다음 묻죠. 도대체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좀 후한 상을 내렸느냐 했더니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모르드게를 불러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게 되는 이 엄청 사건이 밤사이에 일어나는 거, 하룻밤 사이에. 죽임당해야 될 모르드게가 최고로 높아지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완전히 바뀐 삶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넘겨져서 죽기에 이르도록 했던 이 일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완수되었고 이겼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죄와
저주와 허물이 완전하게 용서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겟세마네에서의 땀방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처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사실, 오늘 다시 우리가 종려주일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번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결국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군병들로 인해서 그 납덩어리와 뼈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등을 후려칩니다. 뺨을 맞습니다. 옷을 벗김당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운 다음 유대인의 왕이여, 저들이 조롱하며 엎드립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순간 이런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군병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참한 고통과 조롱과 저주, 주님께서는 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모든 수치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해 이렇게 행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 때문에 온갖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처럼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저주와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 당하며 못 박힌 이 모든 고난 대신 감당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맞았어야 되고, 내가 침뱉음을 당했어야 되고, 내가 조롱을 당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을 살리시고자 이 모든 조롱과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깨어서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더불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